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일서 2장입니다. 오늘 6월 23일 요한일서 2장을 읽는 날인데 2장도 1절부터 29절까지 좀 길게 되어 있어서 다 읽지는 않고요.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일서 2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388면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1절부터 17절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있는 줄을 아노라.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 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빛 가운데 있다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습니다.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본문은 요한일서 2장입니다. 요한일서 우리가 어제 살펴봤던 요한일서 1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참으로 빛이시기 때문에 빛 안에 거하는 우리로서는 어둠에 행하지 말고 어둠에 거하지 말고 빛 가운데 행할 것을 교훈받았습니다. 이어지는 2장에서도 하나님의 속한 그런 빛의 안에 거하는 자로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 여러 가지 것들을 교훈하는데 시간이 되는 때까지 교훈을 받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장 1절에서 보시면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이라고 표현하면서 내가 이 글을 쓰는 이유가 무엇인가, 이 편지를 쓰는 이유를 다음과 같이 또 설명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보시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1장에서도 나왔는데 하나님 앞에 거한다, 비단에 속해 있다, 그렇게 말을 하지만 죄를 계속적으로 짓는 건 옳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비단에 거한다고 한다면 그 빛을 따라서 죄가 없는 그런 삶의 모습으로 드러날 텐데, 만일 나는 죄가 아예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사함을 받은 자임에도 불구하고 다양하게 죄를 짓는 줄 알아 죄를 지었을지라도 주님 앞에 나아가 회개해야 될 것을 교훈받았는데 또다시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비단에 거하는 자로서 죄를 되도록이면 짓지 않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 이 글을 쓴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표현은 죄를 예수님을 믿고 살면 죄를 한 번도 짓지 않는다 이것이 아니라 죄를 계속적으로 범하는 그런 삶을 살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이해해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뒤에 이어지는 그 이 표현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뒤에 어떤 표현이냐면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라는 표현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이 글을 쓰는 이유는 너희들이 죄를 범하지 않게 하기 위함인데 그런데 죄를 범하여도 라고 표현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완전히 이 땅에서 죄를 하나도 범하지 않는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되도록이면 죄를 짓지 않는 죄를 범하지 않는 사람이 되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를 지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계속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다. 죄를 범하게 되어도 우리에게 대언자, 보혜사가 되어주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니 걱정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데 그럼 왜 걱정하지 말아야 되는가, 않아도 되는가라는 것은 2절에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2절 보면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만약에 죄를 지어도 우리에게는 대언자가 되는 예수 그리스도 계시는데 그는 우리의 화목제가 되어주신다. 우리가 죄를 지었을지라도 우리가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는 또 다른 화목하게 하는 제물이 필요한데 그가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것을 위해 이 땅에서 오셨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 아니냐. 그러니 너는 죄를 범하여도 예수 그리스도의 화목제물에 힘입어서 죄사함을 받으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2절 말미에 2절 하반절에 아주 중요한 표현이 있습니다. 어떤 표현이냐?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만 위해서 이 땅에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이렇게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다.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들 때문에 이런 온 세상을 위해서 또 세상을 사랑하사 이런 표현들 때문에 이것을 다르게 이해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떻게 이해하느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을 위해서 돌아가신 것이다. 분명히 보아라. 2장 2절에 예수님께서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라고 표현되지 않느냐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는 방식은 한 구절을 통해서 전체를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한 구절, 몇 구절만 가지고 전체 성경을 이해하는 방식이 아니라 항상 전체 성경 속에서 그 부분을 이해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에서는 맞고 여기서 틀린다고 하면 성경의 오류투성인 것입니다. 여기서는 분명히 이렇게 말했는데 저쪽에서는 다르게 말한다? 성경은 잘못됐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방식이 아니라 전체 성경이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감동을 주셔서 기록하게 하신 것일진데 성경에는 오류가 있을 수 없다.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는 그 사실로 받아들일 때 이 구절을 전체 성경에서 틀리지 않게 오해가 되지 않게 해석해야 되는 것입니다. 분명히 우리는 요한일서를 읽기 전에 요한복음을 읽었던 것입니다. 요한복음에서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신 것입니다. 대제사장적 기도라고 하는 것인데 그때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자를 위한 것이다. 이렇게 분명히 제한된 사람을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나오는 오늘과 같은 방금 읽었던 온 세상을 위하여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서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 원하신다라는 표현은 이 세상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다 구원받기 위해서라는 것이 아니라
유대 민족 안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세계 만방에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 예정된 백성, 그 유대 민족에서 벗어난 온 세상의 사람들을 위한 것이다. 이렇게 받아들여야지 성경을 오해 없이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한 구절만을 가지고 오해하지 않도록 읽어야 될 것입니다. 전체 성경에서 오류가 나지 않게, 오해가 되지 않게, 부딪힘, 충돌이 나지 않게 있는 방식으로 우리가 성경을 해석해야지 바른 성경 해석이다,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 말미에 있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십니다 라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은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라고 할 때, 그 온 세상 앞에 참으로 그를 믿는 모든 온 세상의 사람을 위하십니다. 이런 식으로 이해해야지 전체 성경에서 벗어나지 않는 그런 성경 해석 방법인 것입니다. 그런 방식으로 우리가 받아들인 것입니다. 이것을 좀 신학적인 표현으로 제한 속죄다. 보편 속죄가 아니라 제한된 사람을 위한 그런 피 흘리심이다 라는 것들을 잘 유념해 두어야 될 것입니다. 이렇게 죄를 지었을지라도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택하신 백성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화목 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혹여나 죄를 지었을지라도 주님 앞에 나아가 용서함을 받으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사도 요한은 계속해서 성도로서 마땅히 이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계속해서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 이하 보시면,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하나님께 속하였다, 비대에게 속하였다라고 할 때 어떻게 드러나느냐, 그것이 속한 줄을 어떻게 아느냐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지키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그에게 속한 줄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말로만, 그냥 생각으로만, 지식으로만 하나님을 안다. 그리고 실제의 삶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면서 구별됨이 없는 그런 모습일 때 아무도 그걸 속한지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안다, 또 하나님을 믿는다, 그에게 속했다, 빛에 속했다라고 할 때 그의 계명이 어떤 것인지 부지런히 읽고 그것을 순종하는 것, 그 말씀을 따르는 것으로 마땅히 드러나야 된다라고 사도 요한이 강조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4절 5절 보시면,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 아노라.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성도로서 우리가 오래 신앙 생활을 하게 되면 성경도 많이 배우고 또 교리적 지식도 많이 배우고 아는 것이 많아지게 됩니다. 그런데 주의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아는 것은 많아지는데 그대로 살아가지 않는다? 그러면 정말 주님 안에 바르게 속하여 있는지를 잘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성도로서 마땅히 주님 안에 거하고 그가 행하신 말씀들을 배웠다고 하면 자연스럽게 드러나야 되는 행동이 무엇인지 사도 요한은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계명을 지키는 삶,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말씀들을 부지런히 지키는 삶, 그것으로 드러나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많이 배웠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아는 것을 판단하고 또 잘못한 것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모습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많이 배운 것이 가장 나의 삶으로 잘 드러나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많이 배우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들을 많이 배웠고 신앙생활을 많이 하면 할수록 자연적으로 드러나야 되는 것이 그렇게 예수님과 닮은 그런 삶으로 나타나야 된다라는 것을 특별히 사도 요한은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또한 교리를 강조하고 또 성경 공부를 강조하는데 늘 주의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내가 많이 배워서 아직 배우지 못한 사람들 참 불쌍하다. 저것도 모르냐? 저렇게 살면 안 되는데, 저게 하나님 말씀이 아닌데,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런 모습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많이 배웠기 때문에 내가 그만큼 잘 배우지 못한 사람보다 더 뛰어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더 사랑이 많고 또 남을 사랑하고 섬기고
또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잘 배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주는 그런 삶으로 드러나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그렇게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서 그의 말씀을 실제로 행하는 그런 삶을 강조하고 있다. 이 사실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7절 이하 보시면 이제 다시 새로운 계명, 너에게 꼭 지켜야 될 새 계명을 준다라고 말하면서 이 계명은 새로운 것이 아니라 예전에 배웠던 것, 들었던 것을 다시 강조한다라고 표현하면서 이렇게 7절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7절 보시면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라고 하면서 내가 새 계명을 쓰는데 전혀 예전에 없던 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도 않았던 그런 새 계명을 너에게 알려주는 그런 거 아니고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것이다. 너희들이 배웠던 거, 옛부터 가졌던 그 계명들 다시 한번 지킬 수 있도록 강조한다. 다시 계명을 쓴다. 새 계명을 준다. 이렇게 표현했을 때 우리가 또 새로운 것들을 배워서 그런 것 행해야 될 것이 아니라 이미 알려주신 그 말씀들을 그냥 지식적으로만 알고 있지 말고 실제 행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사도 요한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떤 것을 강조하느냐? 좀 건너뛰어서 15절부터 17절까지 읽습니다. 12절, 13절, 14절 무엇을 강조하느냐? 자녀들아, 아비들아, 청년들아, 또 반복해서 아이들아, 아비들아, 청년들아, 내가 이것을 왜 쓴다? 너희들 이거 왜 써야 되는지 다시 한번 생각나게 해준다. 이렇게 강조하면서 궁극적으로 강조하는 것이 뭐냐? 성도 안에 있는, 교회 안에 있는 다양한 각계각층 사람들에게 들어라, 제발 들어라, 아비들아, 청년들아, 아이들아, 들어라 하고 무엇을 강조하느냐? 15절에 이렇게 핵심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15절 보시면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오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아, 아비들아, 청년들아 다 하나하나 이름 불러가면서 꼭 들어야 될 것 무엇이냐? 세상을 사랑하지 마라. 이 세상이나 세상에 속한 것 그런 거 사랑하지 마라. 그것을 사랑하게 되면 자연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아버지의 사랑에서 벗어나게 된다.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해야 되는데 세상에 있는 것들 육신의 정욕 또 안목의 정욕 이 세상에 자랑할 것들의 마음을 빼앗기다 보면 자연적으로 하나님께 향해야 될 그 사랑이 세상으로 향하게 되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는 그런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있는 그런 것들에 너무 마음 뺏기지 말고 그런 것들은 쉽게 변하게 되는 것이다. 그것을 가지게 되면 내가 모든 것을 가진 것 같이 느껴지고 정말 기쁨과 즐거움이 있을 것 같지만 그것이 영원한 것인가? 그것은 1년을 가지 못하고 2년을 가지 못하고 10년을 가지 못하고 손쉽게 변하게 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사람의 마음이 항상 불완전하여서 그것을 갖게 되면 또 다른 것을 얻게 하려고 하고 더 많이 가진 사람에 의해서 비교되며 또 좌절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것들은 다 변하게 되는 줄 알아. 그런 것에 마음 깨지 말고 그런 것에 정을 두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만 마음을 잘 두어야 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어떻게 교훈하는 것입니까?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간다. 변한다. 없어진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그것을 잘 행해라. 알지만 말고 잘 배워라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가 아니라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속한 성도로서 마땅히 주님께 받은 그 교훈들을 지켜 행하는 자
그것이 영원히 거하게 된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8절 이하 29절에서는 덧붙여서 그들 안에서 발생한 적그리스도와 같은 이단들이 나타나게 되었는데 그들에 대해서 더욱 주의하여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 더욱더 창념하고 지켜 행할 것을 강조하고 있는데 몇 구절만 보겠습니다. 18절 보면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그때 당시도 적그리스도가 많이 나타나서 그들 교회를 혼란스럽게 나타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적그리스도가 어디서부터 나왔는가 그것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19절 보면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다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려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데 어디서 갑자기 툭 튀어나온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서 나갔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들었으나 같이 모인 공동체였으나 그가 잘못된 생각으로 잘못된 교훈으로 나가게 되어서 마치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처럼 행세하는 모습들이 드러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는 것들을 확실히 알려주면서 바른 진리 안에 더욱더 거하여서 진리의 말씀을 잘 지켜야 될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표현이냐 보시면 21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21절 보시면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진리를 알기 때문이요 또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기 때문이라 라고 하면서 진리를 이미 알려주었기 때문에 잘못된 진리로 잘못된 생각으로 거짓이 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것을 다시 한번 잘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적그리스도가 누구냐라고 할 때 22절부터 23절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부인하는 자, 육신으로 왔다는 것을 부인하는 자, 그것이 적그리스도다라고 개념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더욱 사도는 무엇을 강조하냐? 24절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처음부터 들었던 그 진리의 말씀들, 예수 그리스도로 받은 그런 말씀, 또 사도로부터 받은 그런 진리의 말씀들 들었지 않느냐? 그 말씀들이 흔들리지 않도록 바로 굳게 서라. 다양한 거짓 교훈들과 적그리스도의 사람들이 너희들 미혹하고 빼내려고 할 때 그 안에 그 진리 안에 거하게 되면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이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라는 것을 분명히 깨닫게 된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슷한 표현이 27절 말미에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27절 말미에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또 28절에도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또 29절에서도 너희가 그가 의로우신 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 알리라 라고 하면서 그 안에 거하고 또 그 안에 거하면서 그가 말씀하신 대로 의를 행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속한 줄을 알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통해서 사도 요한은 더욱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 계속 강조하고 있는데 다시 정리하면 어떤 것이냐 주님께서 참다운 빛이 되시기 때문에 빛에 속한 자로서 더욱더 마땅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것은 진리에 속한 삶, 거짓을 행하지 않는 참다운 죄를 범하지 않는 그런 삶일 것입니다. 그러할 때 우리는 우리가 받은 말씀, 배운 말씀, 그 진리의 말씀을 아는 데만 그치지 않고 실제 삶으로 어떻게 행할지를 고민하며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로서 이 세상에 다양하게 보이는 좋아 보이는 것들에 너무 마음 빼앗기지 말고 그것은 다 변하게 되는 것인 줄 알아.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그 말씀을 행하는 자로서의 삶을 사는 것이 더 중요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해야겠으며
다양한 적그리스도와 미혹하는 것들에 마음 빼앗기지 않고 진리 안에 강할 수 있도록 더욱더 힘써야 될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도 요한이 사랑하는 교회의 다양한 지체들에게 바른 신앙을 갖게 하고자 하는 몇 가지 권면의 말씀을 대하였습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는 자로서 주님께서 화목제물 되셔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 찬송하며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에 너무 마음 빼앗기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기에 더욱 힘쓰며 그 뜻을 행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시고 진리의 말씀 안에 거하는 바른 신앙을 가짐으로 우리를 미혹해 하는 다양한 영들에 대하여 온전히 분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6월은 선교의 달로 보내고 있습니다. 세계 곳곳에서 많은 환난과 역경 속에서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는 수많은 선교사들과 선교지의 여러 상황을 함께 살피며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위하여 기도에 더욱 힘쓰는 한 달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교회 또한 복음 전파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은혜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 내 육체의 질병과 연약함으로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는 여러 성도들이 있사오니 주님 지켜주셔서 건강하게 잘 치유되고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직장과 사업장의 문제로 가족의 전도와 신앙을 위해 아이 임신과 남편의 사업을 위해 주님께 간절히 부르짖며 나아가는 여러 지체들이 있사오니 주님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의 기도 응답해 주시사 우리의 기대와 소망보다 훨씬 더 풍성한 것들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깊이 경험할 수 있는 기회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에 있는 금요 기도의 시간에도 주님 함께하여 주실 줄 믿으며 이 시간 각자 간절하게 간구하는 기도 제목 주님께서 들으시고 가장 선한 것들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